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목요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한 축복과 또 마리아가 여기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서 유다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직접 찾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한 100마일 정도로 그렇게 대략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자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 함께 따라 나서는 동행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가더라도 좋기 최소한 4일은 걸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많은 준비와 또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유다로 찾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싶은 그런 마음에서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은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그가 결단하고 그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코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녀의 친족이었던 멀리 있는 엘리사벳에게까지 찾아갔고 또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 또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또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성도의 교제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성도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사귐의 축복, 또 이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의 나라 들어가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나누는 진정한 사귐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경험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 가운데서 특별히 런던 가까운 한 숲에서 이상한 피해가 발생되어졌습니다. 대부분 나무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서 땅바닥에 다 쓰러진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숲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만 이런 이상한 피해는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지역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이 나무들을 이 숲에 심을 때에 누군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서로의 간격을 너무 띄워서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얽힐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각각 따로따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태풍이 불자 서로 붙들어 줄 수 없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각자의 나무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법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오늘 현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친 개인주의 또 자기 만족에 빠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흥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사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그 전능하심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넌 후에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람이 부른 찬송이 있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찬양했던 찬양시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의 찬송시는 천사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 아직 그에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까지 달려갔던 것이고 또 그곳에서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미리 찬송했던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것으로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미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은 단순히 어떤 감동이나 감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차고 흘러 넘치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찬송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의 찬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사귐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속히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가고 또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그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주님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사귐과 교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쁨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